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성경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의 노력으로 얻는 구원을 생각합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어떤 종교를 믿어서 종교 활동을 해서 구원 얻는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그 자력 구원을 생각하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 때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로 받는 구원의 길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전부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지 않으면 그 구원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로 자기 노력만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길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깨달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이 길만을 주셔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걸로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성도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요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살지만 그 다음에 내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신분에 맞게끔 학생이면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군인이면 군인답게 살아야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또 부부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지침,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인생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다고 다 그렇게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틀렸구나, 뭘 잘못하고 있구나, 아직 어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책망을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것, 회개하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거룩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습관이 은혜 받을 때는 없어졌다가 은혜가 식으면 다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되는데 그 습관을 만드는 것은 훈련이에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때 그것이 훈련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성경 큐티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아무튼 이런 모든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갈 때, 할 때,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 간다라는 것.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금요일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주일 지키고 금요일 날 예배를 지키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 날이면 교회 가는 날, 수요일 날도 교회 가는 날, 뭐 금요일 날도 교회 가는 날, 이런 식으로 그냥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면 의뢰의 교회에 나올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별로 부담감 없고 뭐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나온 사람들이 금요일 날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텔레비전 봐야 될 것도 있고 친구 만날 일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고 회사 일도 있고 아무튼 좀 쉬고도 싶고 그렇게 하니까 나오기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저항이 많다는 거. 왜냐 그러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은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주셨다라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말씀하셨고 훈련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다음에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17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성경이 그걸 가능하게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다가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을 딱 보면은 성경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생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생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니네들 이렇게 살아.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지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안 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 성경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며.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일나무,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사과나무를 심은 주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이 사과나무가 커서 많은 사과 열매를 맺어서 따서 먹거나 판매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으면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천국 갔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그냥 이 정도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 이 정도만 믿으면 됐으니까 더 이상 뭐 열심히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것을 마음껏 하다가 천국에 갈 때 갈 거니까 그냥 그만 귀찮게 하세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1살, 2살, 3살, 4살 먹어가면서 키도 커야 되고 지혜도 자라야 되고 아무튼 그렇게 자기 또래에 맞게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먹었는데 키도 크지 않고 정신연령도 자라지 않고 계속 아기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플까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죠. 아니 다른 애들은 뛰어다니는데 쟤는 여전히 기어다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해 봤잖아요. 다른 애들은 1살 정도 되면은 다 걸어다니잖아요. 보통이면 좀 1살 전으로 되면 다 걸어다니잖아요. 우리 애는 3살 돼도 기어다니잖아요. 어린이집에 맡겨놨다가 이제 끝날 때가 돼서 가서 유모차 끌고 가면 기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하고 걸어 나오는데 얘는 기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걸어 다니는데 우리 애만 기어 다니는.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애도 언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 영적인 어린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영적인 어린 생명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제 일어서고 뜨벅뜨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도 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됐지 뭐. 이제 세상이나 마음껏 즐기다가 가면 됐지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건 하나님이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장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과 15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와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일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뭡니까? 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한 사람, 나이 먹어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잡아야 되고 자기 생활을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정도. 그러면 생각적으로 보면은 오 장성했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그럼 할 일 했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는 그 상태를 온전한 상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배워서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시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네? 그럼 나도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런 식으로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다가 이게 와닿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그 체험, 그 고백, 그런 믿음이 될 때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뭐 지식을 막 집어넣죠. 근데 지식이 들어가서 시험 보면 맞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뭔지도 모르고 외우고 막 숙제하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네? 그게 이렇게 되는 거네? 라고 자기가 깨달아질 때 이제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의 온갖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은 자꾸만 흔들려요.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그래. 근데 딱 사실을 알아보고 나면 그거 아니에요. 이래 버리면 더 이상 속지 않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가 많고 간사한 유혹이 많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온갖 교훈 그 다음에 풍조가 있는데 그 시대에 따라 있는 풍조가 왜 무서우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칫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유행에 그냥 합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보면은 진리를 버리고 엉뚱없는데 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과 온갖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확실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돼야지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잘 속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잘 안 속는데 어떤 사람들 유독 잘 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약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분별력이 약해서. 물론 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분별력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성장했다 그러면은 안 속아야 되거든요. 분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철학이나 사이비이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을 정도로 믿음을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이게 진리니까 뭐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딱 걷어낼 수 있어야지 장성한 사람이 된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누가 말해 그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려 버리면은 안 된다 라는 거야. 딱 보면은 그럼 잘못되는 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뭐가 새로운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것은 어떻게 돼요?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다 라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인 거죠. 믿음이 장성한 게 아니죠.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걸 딱 알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뭐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습니다. 뭐 고행을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뭐 누구를 따라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런 소리 할 때 아이고 참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 참된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 봉사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눈치 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직분자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또 직분
책임감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안 한 것보다는 낫지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사랑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술 담배도 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도 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성도들 식사대접도 하고, 이거 사랑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지는 섬김과 봉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다. 성숙한 믿음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해. 아이, 목사님 힘든데 식사하라 그래, 식사님도 하라 그래. 이게 나한테 투덜투덜 하면서 안 할 게 좋았는데 걔 또 하라 그래. 그러면 투덜투덜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걸 좀 하긴 한데 참 힘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하기는 해요. 근데 자기 심령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더라도 지난주에 누가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너무 비교되지 않을까? 또 웬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조금 더 했을지라도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아니고 좀 짐으로 하는 거고 책임감으로 하는 거고 우리 말로 하면 체면지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하고 싶어. 더 성도님들 하나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냥 막 이것저것 없는 거라도 막 양념이라도 더 넣고 맛있게 해보려고 막 하는 것은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자기가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에요. 힘들어도 그것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더라도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거나 책임감으로 하면은 아직 장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고 안 한 사람은 어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더라도 은혜가 막 사모해서 막 은혜 한 번 더 받아야지 막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되고 밥맛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기 심하게 걸리면 뭐라고 얘기하면 입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기가 심하게 되면 도대체 맛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코 막히지 뭐하지 막 그 맛이 안 느껴지니까 입맛이 없어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몸에 그 감기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 그것은 장성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선한 일 하면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하고 막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선한 일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선한 일을 보면은 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지는 게 그 선한 일이거든요. 그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막 고통당하고 강도 많은 사람 건져주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도 이것도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무엇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지하철을 탔는데 어떻게 내가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나도 허리도 아프고 나도 무릎도 아파요. 근데 앞에 할머니가 서 계시네요. 그러면 일어나야 될까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일어나야 돼. 양보해야 돼. 근데 나도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 그러면 짧은 거리 간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먼 거리를 가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능력이 없으면 건강이 안 따라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마음만 먹는 게 아니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을 읽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라고 하는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잘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또 말씀 많이 가르쳐라. 많이 봉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도 못했던 사람들도 방언받고 나니까 기도를 훨씬 더 잘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도 봉사의 은사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게 되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 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활용한다고 한다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새총 쏘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물맷돌 돌리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잘 던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훈련돼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훈련된 자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성장했으면 나 혼자 성장했다 잘했다 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것이 열매죠. 자,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서 구원의 길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